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이 종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병든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눈과 귀나 코나 입이나 이 모든 손발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완전 무결한 아름다운 그런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에게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눈과 귀나 코나 입이나 손발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참된 창조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 보고 듣고 말하고 손과 발을 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느냐.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 같은 게 자기가 자기를 해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자기가 사랑해야 될 자를 해하며 해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제정신입니까? 누가 여러분 칼로 자기 몸을 막 찌르고 막 자르고 그런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손과 제정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막 찌르고 잘라. 그게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이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막 찢고 남을 해야 하니까 이 쇠사슬은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풀고 막 자기를 치는. 그러니까 제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막 파괴를 하고 자기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을 막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제정신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살 줄 몰라요. 머리가 좋든 나쁘든 무슨 뭐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래요. 그러니까 눈도 이상하게 멀어 있고 귀도 닫혀 있고 입도 봉해 있고 손발이 딱 달라붙어 있는 기형아들 같아요. 우리 사는 게 그래. 기형아들이 사는 것 같아요. 이 입으로 남을 위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격려하고 하지 못하고 보고 듣는 게 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죄로 병들어 있고 사탄의 세력으로 어렵습니다. 왜 나를 파괴해야 되고 왜 자식을 파괴해야 되고 왜 부인과 왜 남편을 아버지를 왜 사랑하는 이웃들을 파괴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게 고침을 받겠느냐 이 미친 상태에서 이 미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그 축복을 알아가는 삶이 되겠느냐.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여지고 내 생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도대체 매일 사는 이유가 뭐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 돌보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러고 있느냐? 여유가 있든 없든 다 그거밖에 안 한다면 여러분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80을 살아면요. 요즘 올해 건강 상태들이 좋아져서 오래 사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90세들이 이렇게 되신 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참 복된데 참 장수했어요. 우리 저기 성도들이 한성만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여기 우리 이형하고 권사님 이분들이 이음정 이런 집사님들이 오래전에요. 얼마나 살았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쓴 게 제가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보다가 딱 보니까 그냥 8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90세도 사시는데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 있죠. 건강하시니 건강하시 이렇게 딱 매일 주일날 딱 오시고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큰 축복 받으셨다. 어떻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다 85세. 한성만 장로님도 그렇고 송권사님도 그렇고 다. 여러분이 40세가 넘었으면요. 죽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리라고 믿습니까? 육신으로 말이에요. 육신으로. 지상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죽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데 그게 한없이 긴 것 같죠. 어린 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여기 며칠 전에 새벽기도 우리 김 장로님이 아침 제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막 그러는데 장로님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를 못 나가는데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 교통순경들이 순경이 나와서 새벽기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나와 봤어요. 그랬더니 다 막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내가 저기 목자인데 여기 못 들어가냐 했더니 못 들어간대.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길을 쓰고 파킹을 딴 데다 하고 또 들어왔는데 또 다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내쫓아오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대기 상태 전화가 자꾸 오니까 그래서 오늘 못한다고 그런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요 20대 청년이 바이크를 타고 새벽에 여기를 가다가 뭐 4시경이라든가 뭐 몇 시게. 그런데 술 먹은 사람이 픽업차를 타고 이렇게 바로 요 길에 요순포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받아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얘가 그냥 받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신체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요 왼쪽으로 가면은 우리 황영배 형제 이 집 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꽃이 있고 그 사람 죽으면 갖다 이렇게 꼽아놓고 그래요. 교통상을 하이웨이 가이니 후레이 가이 그런 거 있는 거 보잖아요. 누가 그날 나와서 죽을 줄 알고 바이크를 타고 나왔겠어요. 젊은 사람이 참 그래 인간이. 그 죽인 사람은 술 먹었다는데 말은 치고 도망갔는데 요 동네 사는 사람이래요 어디. 근데 순경이 그걸 찾느라고 길을 막아놓고 난리친 거예요. 찾았다 그래 그날 아침에. 누가 여러분이 40대는커녕 나가다가 세상을 떠났지 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40이 돼서 정상으로 살아도 인생의 고비에 왔는데도 거들거리고 다녀요. 아직도. 자기 죽을 준비를 안 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니고 이게 제정상이에요. 이게 죽을 준비를 안 하는 사람 길을 떠날 생각을 안 해. 인생을 정리를 안 해. 어떻게 올바로 살 생각을 안 해. 내가 일생을 낭비해놓고도 남은 생을 낭비할 생각을 해. 옳으니 그러니 이래가면서 여러분이 평생을 다 잘났어요. 다 잘난 거야. 다 똑똑해. 헛똑똑하다. 인생을 그냥 육신을 치우쳐 살다가 이 세상을 아무 그냥 모르고 못 모르고 살다가 못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 인생의 존귀함을 몰라요. 지상에서의 생명의 존귀함을 여러분이 몰라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옳게 들여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기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다 일생을 맞춰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이걸 치유받느냐? 오늘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본문에 베세다라는 데 소경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기로 원한다. 그건 치유해 주시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손대주시기로 원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다른 데 없는 것이 여기 있는데요. 보통 경우에 디메오의 그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맹인인데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하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고치시는데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안 하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한 번에 났는데 여기 복음서에 보면 한 번에 안 난 경우가 여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질문하시는 게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어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합니다. 다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향해서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며 질문을 여러분이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셔야죠. 무엇이 보느냐 그래. 여기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임이다이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오는 것으로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사람이 보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고 끝나야 돼. 그런데 이것은 아직 못 보는 건데 뭐냐면은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니 사람이 왜 나무 같은 것들이에요? 주님이 보느냐 그러면은 예 봅니다 그랬을 거예요. 뭐가 보긴 보는가? 사람 같은 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이든 자간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끝날 거예요. 여러분 보입니다 하고 끝날 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다 본다고 그러고 살아가요.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를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려고 하느라고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 우리도 못 보는 거야? 우리가 소경이냐? 그럴 때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 하니 지금 본다는 거예요. 본다고 속아서 살아. 지금 못 보는 사람은 무슨 상태냐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래 하고 다시 손을 내십니다. 안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 그랬어요. 잘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보는데 시력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보여갖고는 큰일 나요. 사람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는 여러분 큰일 난다 인생이. 만약에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집에 땔감이 없으면 도끼로 찍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 나무인 줄 알고. 왜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데. 아니면 붙들어 놓고 갔다가 심으려고 내든지 무엇이 보이느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무슨 사람이냐. 그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죽는지 사는지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굶어 죽는지 뭐 고통 가운데인지 신음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육신의 눈이 있고 심령의 눈이 있는데 눈으로는 다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부가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부모 자식이 죽어가는 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을 다 본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눈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죽은 사람인데 그럼 이 눈 갖다가 뭐라고 주신 거냐? 왜 이러냐 눈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리라는요 왜 고리라처럼 살아가느냐? 원숭이가 왜 원숭이처럼 살아가냐? 여러분이 무슨 진화론을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이 있어서 원숭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사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원숭이같이 생긴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 생은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 다 배워도 생명은 안 나오는 이유가 왜 머리로는 아는데 안 나오느냐? 생명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생기느냐? 생명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거죠. 하나님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드리면 하나님 생명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 도덕 윤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매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애가 완전한 사람인데도 아직 발달하지 못함으로 완전한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발달한 사람처럼 못 살 뿐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본되는데 이제는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축복의 삶, 그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귀함을 보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나 자신도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할 줄 알고 부인도 남편도 사랑할 줄 알고 인간들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사랑할 줄 알고 그런데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안에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자연은 내 맘대로 파괴하고 사는데 그 어떻게 자연을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제는 본되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는 거죠. 그런 이 대답을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치유를 받으려면은 제일 첫째 주님의 이 질문의 대답을 옳게 해야 됩니다. 저 보이는데요. 사람이 보이는 대로 주님께서 더 질문 안 하시고 그러면 됐어. 그러면 가. 그랬으면은 그 사람은 보긴 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못 볼 때도 답답하지만 또 보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것처럼 답답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못 볼 때는 그거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기 시작하면요. 더 불평불만이 또 있어요. 인간은. 이래. 사람. 그럼 이걸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이렇게 병들어 사는 걸 원치를 안 해. 우리 성도 젊은이 한 사람이 느닷이 지난주에 그렇게 무슨 그게 수치스럽고 죄된 일이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본인의 허락 없이 얘기합니다마는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그날도 피곤해서 이제 들어가서 늦게 들어갔는데 무슨 일로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꽤 늦게 들어간 건데 그날. 그래서 왜 그래 할 때 이 형제가 보통 음성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음성인데 보통 때 제가 못 듣던 음성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요? 목사님 저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달라는 거예요. 어디냐 했더니 교회에 있다. 알겠다. 그래서 그때로 왔어요. 그래서 내 사무실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막 저를 들고 울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야 조용하라. 가만히 있어. 기도하자. 기도하고 위로를 했어요. 왜 우리 딸을 우리 사모 임신했는데 하혈을 많이 해가지고 유산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건강하다 걔가. 지금까지 잘 살고 병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있어요. 딸이다 딸 가만 보니까. 왜냐면 아들들은 약해서 유산되면 그냥 나가는데 딸은 질겨가지고 이거 잘 딸 같다.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그랬더니 내일 언제 너 진찰이냐 내일 아침에 간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기도하라. 그래. 알겠다고. 그 이튿날 만났어요. 왜 그래? 할때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하다. 그래서 할렐루야. 딸인가 딸. 그런데 거기서요.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너무너무도 부인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저런 일이 있으면 얘처럼 이렇게 막 울고 그럴까?
막 부인이 자기 친구 의사가 너 그거 어려우면은 잘 지켜보라고 밤새. 왜 그러면 이게 계속 심해지면 뭐 한 30분마다 봐야 된다. 그러면 너 응급실에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지켜보겠다고 기도하고 또 우리 영어부 목회자가 부인하고 간호원하고 또 이렇게 가고 온다고 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요. 괜찮을 거다. 그런데 막 아이를 때문에 울고 부인 때문에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실까? 우리가 잘못되면 얼마나 마음 괴로워하실까?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보시고 그냥 너 미쳤으니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게 그러니까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 한국에서 유명한 이름난 목회자예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막 광란이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안 낫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고 막 내가 무슨 죄를 진 게 없냐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뭘 잘못 먹어갖고 이제 광란이 나고 난리를 치고 결국 애가 토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이 이게 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자식이 그걸 알까요? 자식이 그걸 알까? 부모의 아픔을 자식이 잘못 때문이야. 부모는 자식보다 더 안타까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안 구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마음 아픈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제가 어느 날 그러네요. 너 이런 일을 떠오면 마음 아프지? 너 마음 아프지? 근데 너 아버지가 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생각해 본 적 있냐? 했더니 아니래. 그런 적 없었대. 아니 뭐 보통 때 사랑을 하죠. 저를 굉장히 사랑한다. 지금 아이가 선교지에 나가 있어요. 3주 동안. 우리 한 명의 권사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메일이 왔어요. 뭐 아빠 잘 왔다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새벽 기도해. 기도 부탁했다. 계속 기도하마. 이메일 보냈어요. 계속 기도하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을 함께 교제 속에서 돌아. 사랑해. 제가 편지를 쓰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게 부모예요. 제가 이메일 보내줬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으러 죽게 나와야지.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보긴 보는데 사람을 못 보고 아직도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은 것만 본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답답해 그대로 안 두세요. 그러나 주님의 이 대답에 질문에 대답을 옳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미칠 것 같고 분노하고 냉랭하고 돌아와 갖고 두려움 있고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주셨느니라. 내 마음에 미친 자 같은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기쁨도 없고 그런데 나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보느냐? Do you see anything?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밝게 보면요. 맹인이 제일 먼저 눈 떴을 때 누굴 봤을까요? 아마 자기 앞에 있는 주님도 나무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와 주님 사랑해 주님.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올 게 뭘까요? 주님을 막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면서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건 누가 했는지 몰라요. 주님 설정 피하셨으니까. 주님은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주님은 피하셨으니까 눈을 뜨고 눈을 떴을 때 주님은 못 봤다고요. 나중에 주님이 그를 성전에서 만나신다. 너 인자를 믿느냐? 누굽니까? 믿기로 원하는데 나다. 너하고 얘기해.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주를 믿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게 여러분 눈이 제대로 된 눈이에요. 그리고 눈을 뜨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똑똑히 보여야 되는데 이들이 죄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사람인지가 보여야 되고 이 사람들을 볼 때
죄인을 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었으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눈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 눈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은 눈은 그건 짐승의 눈이에요. 짐승이 사람 보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독일 히틀러의 나치 장교가 유대인을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앉혀서 조롱하는 겁니다. 너 어떤 눈이 내 눈인지 맞춰라. 그럼 내 너 놓아줄게. 그랬더니 즉석에서 눈이 하나가 자기 눈이 아니고 유리 눈을 받고 하나는 자기 눈인데 자기 눈을 받으면서 당신 눈이라고. 그걸 어떻게 아냐? 짐승 눈 같다는 거예요. 유리 눈이야 누트럴한 거지 뭐예요.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눈이 당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분노로 그 사람이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이고 부모도 자식도 부인도 남편도 여러분 미친 눈이야 미친 눈. 죄로 미친 눈. 마귀의 쉬운 눈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이느냐 이 사람이. 주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주님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이. 또 부모나 자식이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형제나 친구들이 성도들이 이웃들이 어떻게 보이냐 말이에요. 이게 다 소용없는 인간 나하고 관계없는 인간으로 보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다 나의 그냥 무슨 저주의 대상으로 보이냐 분노의 대상으로 보이느냐.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안 보이면 주님이 온 인생을 볼 때 인간들을 볼 때 다 죄인인데 이 인간들 쓰기 같은 인간들 다 지옥 갈 인간들 아이고 더럽고 취하고 이렇게 보아요. 주님은 죄와 선을 분명히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놓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세의 법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돌을 두고 다 쳐 죽이려는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그게 인간의 죄된 눈이에요. 그게 인간의 그 위선적인 눈이에요. 바리새적인 눈이라고 말해요. 정죄하는 눈.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이 분명히 가늠한 거 아는데 죄를 진 거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죄인을 보시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죄인이 불쌍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보시면서 이걸 이 존귀한 백성이 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용서해 주신 눈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대신 줄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건 저들이 모르나이다. 이건 눈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서 딸딸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이 눈은 지식이 아니에요. 눈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후를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여러분 실제로 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가져야 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없으면은 병든 눈이 부인이나 남편의 저주의 대상으로 보이면은 여러분 심히 병들어 있는 거라. 성도들이 저주에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보이면 병든 눈이야. 이거는 개 눈도 안 돼. 개가 얼마나 충성된데. 들교패도 주인한테 와서 엎드리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봅니다. 다 압니다.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내 눈을 치유를 받기를 원해야지. 그럼 모든 걸 잘 보일 텐데. 잘 보이게 해줘서. 그러면 치유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여러분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틀을 밤을 이렇게 돼요. 어제는 11시 반, 그전에 12시까지. 오늘 밤에도 또 기도할 거예요. 우리 영어부 목회자하고 영어부 섬기는 젊은이들. 야, 우리 이렇게 해갖고 부흥이 안 되겠다. 그 얘기하자. 일이 와가지고 토해내는 거죠. 죄악을 막 토해내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지. 그래서 어제 이거 갖고 아직 안 되겠다. 또 하자. 내가 여행을 할 테니까 갔다 와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또 하자. 여러분 눈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다른 이유로 때문에요. 소용없어. 무엇이 지금 보이냐는 걸 질문했는데 무슨 딴 변명이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해야지. 내 눈에는 내 남편이 이거 죽이고 싶어. 내가 그냥 소리 나는 총이 안 나는 총 있으면 쏴주고 싶어 이거.
그냥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싶든지 말이야. 그냥 멍치로 그냥 자는 걸 머리를 깨서 죽이고 싶든지 말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편이 너무도 그래. 부인을 향해서 저거 그냥 저 인간 저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 친구만 보면 보기도 싫어 저거. 저 인간. 그게 무슨 눈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질문 못하면 여러분 심한 병에 들려요. 여러분 그거 토해내기 전까지는 다 죽어버릴 거예요. 틀림없어. 기르시고 죽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눈을 갖고 인생을 복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남에게 축복의 대상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고백하세요. 사람을 보는 것 같은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보면 다 병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업을 하러 가려고 했더니 이 신장사인데 신을 만드는 사람인데 뭐 운동하는 이런 신들을 가보니까 모든 사람 맨발 벗고 살아요. 옛날에 아이고 여긴 틀렸다. 이건 시장이 아니다. 근데 한 사람은 와 이건 시장이다. 왜냐면 맨발 벗은 사람 신을 한 클래씩 신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그 사람한테는 사람이 뭘로 보이냐면 자기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세지면 이게 $1,000,000 될 텐데 이거. 인간들이 사람이 안 보여요. 발만 보일 거예요. 발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때 비로소 치유를 받는 것이.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하신 말씀이 분명한 것이 왜 이 사람은 동네 밖으로 끌고 갑니까? 조용히. 그 개인을. 우리가 이 사람 이기맹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누가 뭐래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이 시끄러워. 주님 좀 제발 보내십시오. 그래도 나와서 치유를 받는 그와 달리 그 개인을 데리고 나가셔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는데 안 보여요. 잘. 또 고쳐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개인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의 눈이 기이하게 변하는데 그냥 남편이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순간에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부인이 그냥 나에게 증오의 대상이 됐는데 부인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눈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간단히 하나님께 솔직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악을 토하는데 죄는 짓는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죄악을 토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죄를 토하면 치유를 즉석에서 받을 텐데 하나님께 토설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게 보면 그냥 밥맛이 그냥 떨어지고 이가 막 갈리고 이렇게 지금 봅니다. 제 눈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병들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이 주께 외치면요 즉석에서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해보라고 되나 안 되나 해보라는데 담대하게 여러분이 간절히 하면은요 직통에서 역사하는데 기도도 간절히 안 하고 악은 쓰는데 기도를 간절히 안 해. 찬양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안 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든다는데 다 건성이야. 그야말로 나무들이 와서 끄덕끄덕하고 앉아는 도끼가 그대로 있고 죽은 영혼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고 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악을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증오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증오하면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질 이유도 없고, 져야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의 눈이 병들어 있어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자유를 알지 못해. 마음이 병이 들어있어. 못 봐. 치유의 과정을 간단합니다. 주님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고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이게 나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도 아직도 온전하지 않으면 실제로 고백을 하시게 돼요.
진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보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삽니다.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내 눈을 고쳐주소서. 내 병든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진실하게 엎드리면 여러분에게 눈물이 팍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께 막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쓰는데 이를 깨무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께 푸념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해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고치시려 하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이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지 않는 걸 우리 모두 주의 이 음성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믿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